네,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 맡은 나연서입니다. 먼저 간증 제목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간증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땡땡땡땡 아는 척인데요. 여기 땡땡땡땡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1번, 내가 먼저 아는 척. 2번, 네가 뭔데 아는 척. 3번, 너도 나도 아는 척. 4번, 모르지만 아는 척. 5번, 할 수 없이 아는 척. 네, 어떤 게 정답일지 조금 있다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신덕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이렇습니다. 먼저 저는 집사이고요, 유치부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13교구 64구역 구역장을 맡고 있고요, 심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신덕 정철영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등부와 청소년부에 아이를 둔 학부모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신덕 정철영어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 다들 아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게 온라인으로 다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온라인으로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슬프게도 학생 모집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이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다독여 주셨고 저도 저를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2년이 넘었어요. 저는 그 2년 동안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그 책임감,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다운되어 갔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9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학생도 많고 강사도 많았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는 저만 남게 됐고 그 책임감에 제가 마치 정말 자책감을 많이 느꼈고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수업이 있다라고 제가 권해도 좀 저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제가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눈 마주치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 코로나가 한 10만 명 정도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 그때 정말 주변에서 많이 걸렸잖아요. 이때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눈 마주치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것 같았어요. 야, 실력도 없는 게 네가 무슨 강사야. 너한테 수업 안 들어. 꼴 보기 싫어. 뭐 저렇게 생겼대? 정말 제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너 정철회사 직원인데 여기 와서 학생 모집하고 있지. 교회인데 수강료가 왜 이렇게 비싸? 좀 깎아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명을 하자면 저는 정철회사 직원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회 일반 성도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요, 일반 시중학원의 한 50-6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받는 돈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계속 다운된 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년부에 물건 줄 게 있어서 잠깐 갔다가 물건만 얼른 주고 돌아서 나오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돌아서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 정말 늘상 입에 달고 살잖아요. 특히 남자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는데 돌아서는데 갑자기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 입에서는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 마음에서는요, 내가 꼴보기 싫어도, 내가 미워도 우리 아이까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누구보다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절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 일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셨으면 학생 모집도 잘 되고 부흥되게 해주셔야지. 왜 저를 바닥으로 내치셔서 이렇게 사는 게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셨어요? 정말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때였어요. 제가 항상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그날은 교회 올 수 있게 돼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저기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배웅 인사해 주시잖아요. 그날도 그렇게 배웅 인사를 하고 계셨고, 저는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연서 집사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뒤쪽도 아니고요, 한 15도 정도 뒤쪽. 그러니까 제가 나가자마자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 부름을 듣는데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한 10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 선생님이 너 이름 뭐니? 나연선데요. 야, 건방지게 나가 뭐야, 저라고 해야지. 그분은 농담이셨을 거예요. 근데 어린 저는 그걸 농담으로 받지 못하고요, 그 이후로 제 성이 제가 갖고 태어난 원죄인 것처럼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때 연서 집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 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친구처럼 캐주얼하게 그렇게 반갑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에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방은 악기도 있고 놀 거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춤도 추고 노래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놀아요. 그리고 또 어떤 방은 책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마당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도 놀고 드러누워서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연서였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계속 내려가요. 지하로. 그러다가 결국 지하 골방에, 햇빛도 들지 않고 어두운 골방에 쭈그려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울고 있는데 친구가 불러요, 밖에서. 연서야 놀자. 그래서 그 연서가 계단을 다시 올라와서 밖을 나와서 햇빛을 봅니다. 그날 목사님이 저한테 연서 집사님 하고 불렀던 거는 저를 밖으로 나오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한 45도 맞은편 쪽에서 추 목사님이 계셨어요. 추세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예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수요 예배였고 3일 전 주일에 만났거든요. 근데 마치 30년 된 친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옆에 이현우 목사님 계셨고 저랑 눈 마주치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 쪽에 김혜숙 전도사님, 김은혜 전도사님, 그리고 맞은편에 나상홍 장로님까지 그날 저한테 눈 마주치고 인사해 주셨던 그 기억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공기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속에 있던 뭐가 스르르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난 왜 그렇게 아팠을까?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아니요. 알아주길 바랬어요. 관심 좀 가져주길 바랬던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정철영어 강사로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큼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가 없구나, 사라지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아세요? 몰라줘서, 관심을 안 줘서, 내 존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자살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다시 한번 간증 제목으로 가볼게요. 간증 제목 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땡땡땡땡 아는 척이었거든요. 정답 찾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답 해주세요. 바로 내가 먼저 아는 척입니다. 저 방금 할 수 없이 아는 척 누가 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할 수 없어서 아는 척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성격상 누구를 막 먼저 아는 척하고 살갑게 대하고 챙기고 이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학생 만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아는 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또 치유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네가 하는 수업이 성적 올리는 게 목적인 학원 수업과 다를 게 뭐겠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배운다면서 세상 수업과 다를 게 뭐라는 거야,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다음 세대 양육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나 진짜 잘 가르치는데 왜 학생이 안 오지? 라면서 자만했던 거예요. 그런 날을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은밀히 행하셨던 겁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추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은밀히 행하신다고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먼저 그렇게 아는 척 해주는, 내가 먼저 아는 척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셨구나. 말씀 하나만 띄워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건 지난 몇 년간 제 책상 옆에 제가 써놓은 건데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항상 은밀히 행하셨어요. 누구처럼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한테 방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항상 제 옆에서 그렇게 은밀히 행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부르지 않을 때도 저한테 행하셨어요. 제가 20살 때, 외국 살 때 정말 이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뭐 범죄 사건, 물론 제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제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피해가게 하나님이 손 쓰셨어요. 항상 그렇게 저를 지키고 은밀하게 행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간증을 마치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내가 먼저 아는 척 해주면 어떨까? 잘 모르는 성도끼리도, 아니면 새로운 성도님들께도 내가 먼저 아는 척 인사해주면 이곳 우리 신덕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세상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성스럽고 은혜 가득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요, 매 순간이 감사와 간증으로 넘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연서였습니다.